7월 17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잠언 16장 21절부터 33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1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잠언 16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에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16장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다시피 1절과 9절과 그 다음에 33절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경영을 하든 또는 계획을 하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보해 주신 것이 있고 조금 있다 하도록 하신 것이 있고 또는 맡겨두신 것이 있죠. 내 대신 네가 하라는 것이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네가 내 대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을 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참 이것처럼 근질근질거리고 또 이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일이 없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벌벌 떱니다. 이제는 요셉을 괴롭혔던 그 나날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총리가 되고 자기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한낱 이스라엘의 힘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도 아버지가 있을 때는 좀 나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이제 악소리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정말 그 비참한 생각이 들죠. 그때 20절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총리로 세우셨으니 나는 당신에게 안갚음을 할 의지가 마음이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안갚음을 하기에 익숙해 있는 형제들과,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그 모습과, 비록 해를 당하고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한 부류의 사람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이 50장 20절은 16장에 잠언 16장에 나와 있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계획은,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적절한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죠. 참 요즘 삶에서 생각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자기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사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런 모습이 남에게만 느껴지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더더욱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합리화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처럼 이것이 정말 내가 이렇게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면밀히 살펴서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심조심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섬세한 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저는 이 16장에 있는 특별히 21절부터 읽은 말씀, 아마도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했던 요셉의 말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제를 죽이려고 갖가지 애를 썼던 요셉의 형들과 그 형제들은 아마도 미련한 자가 아닌가. 참 살면서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힘이 없어지고 약하고 참으로 낙엽같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힘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사람 손에 생명이 걸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봐야 된다는 것이 참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그러한 지혜 중에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의 골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특별히 뜻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에서는 뜻한 일보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당혹스럽고 아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짐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결과가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침 주일을 시작하면서 또 일주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뜻하지 않은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비록 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다면 이 말씀에 정확한 묵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형제 앞에서 총리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아무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비난받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목을 치지 않고 그들의 목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창세기 50장 20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가 돌아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생겼고 사탄은 그것을 부추겨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이브는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당신이 만든 피조물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비난하는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때 우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 그 경영과 계획과 제비뽑음 선택을 맡기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더운 여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처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처럼 우리의 삶의 경영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아버지 얄팍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